참을성이 없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 그럽니다. 하나님, 내게 참을성을 주시옵소서. 그것도 지금 당장 말입니다. 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을성을 어떻게 주실까요? 하늘에서 번개치는 것처럼 뚝 떨구어서 우리에게 참을성을 주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참을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주시면서 참을성을 길러 갈 기회를 주실까요? 네, 너무 쉬워서 대답을 안 하십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착각합니다. 참을성, 믿음, 인내, 사랑, 용서 다 그냥 벼락처럼 내게 주시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심리학자 스캇 팩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적 성장을 위한 끝없는 여정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참 재미있는 얘기를 지적했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모여 앉아서 인생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불평한다. 내 소리 아니세요? 인생이 왜 내게는 이렇게 박대를 할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에게 성스러움을 가르치기 위하여 설계된 것이라는 점을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는 결코 인생에서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아예 맨 처음부터 이기기로 됐다는 소식보다 더 놀라운 소식은, 깊은 소식은 없을 것이다. 세상에 우연이 있을까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만 있을 뿐이죠. 그럼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시련과 역경들 다 무엇일까요? 나를 훈련시켜 성숙시키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련과 역경을 다 거치고 난 후에 나는 반드시 욥기에 있는 고백처럼 뭐예요? 정금처럼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아예 이기기로 작정된 사람들, 우리는 승리하기로, 성숙하기로 하나님이 계획한 사람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담대하십시오. 역경과 그리고 시련을 만날 때마다 불평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더욱 성숙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멋진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말씀을 깊이 살펴보면 적어도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봅니다. 그 첫 번째는 지난주에 묵상했던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우리가 노력해서 힘써서 얻는,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보배로운 선물이 믿음이다. 두 번째, 믿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겁니다. 종착역이 아니라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을 하나님께 거저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 위에다가 땀을 흘려서 쌓아가야 할, 건축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지.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 믿음은 선물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 우리가 받은 거예요. 우리가 취득한 게 아니에요. 노력해서 어디서 따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 보배로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우리가 그냥 거저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뿌려 죽으신 대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 에베소 2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에 믿음 좋으신 분 있으세요? 교만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믿음 없다고 옆에 있는 사람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주신 것뿐이죠. 성 프란시스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저 살인 강도에게 주셨더라면 그는 나보다 더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지 내가 잘났거나 착해서 그런 건 아니다. 프란시스의 이 고백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가 어느 정도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기적과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죠. 내 옆에 있는 내가 어쩌면 이렇게 정죄하고 어쩌면 시시하게 보는 그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주신다면 아마 그는 나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 잘할지도 몰라요. 네, 뿔리는 게 있으신가 봐요.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선물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요, 믿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죠. 어떤 이들은 믿음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죄를 지어도 천당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요즘에 사고를 치고 있는 이 구원파 사람들이 대표적인 인물들이죠. 그들은 이미 믿고 믿음의 이 절대 안전 보장은 확실한 거니까 다시는 취소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거짓말도 자유롭게 하고요. 참 신기한 사람들이에요. 난. 사기도 치고요. 국법도 우습게 여기고요. 국가를 상대로 해서 지금 싸움도 벌리고요. 그리고 죄책감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들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 명령도 되고 권유도 됩니다. 헬라 원전의 문법적인 의미는, 이 본문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 끝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화평해야 한다. 화해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부터 하나님과 화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삶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할 의무가 있고 배운 대로 실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한 삶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만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들과도 화평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그저 죽어서 천당 가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들의 모든 삶, 이 지구상에서 죽기 전까지의 삶 속에서도 화평을 이루며 성숙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삶이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믿음은 종점이 아닙니다.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배로운 믿음을 선물로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최선을 다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돌아보면 한국교회는 죽어 천국 가는 것만 강조하다가 보니까 죽기 전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할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거짓말 더 잘합니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사기치고 모함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깊이 생각지도 않고 희생시키고 별의별 짓을 다 했습니다. 가만히 정직하게 돌아보면 믿는다 하면서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안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 욕심과 본능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확신합니다. 천국 영생 따놓은 당상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그들은 실상은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천국도 잃고 이 땅 위에서의 삶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던가요? 맛 잃은 소금은 어디에도요 쓸모가 없어요.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맛 잃어버린 소금은
교회에도 쓸모가 없고요,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들은 쓸모가 없어요. 이제 한국교회는 죽어 천당 가기 전 이 땅에서의 평화의 삶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보배로운 믿음 위에 우리의 아름다운 삶과 인격의 덕을 쌓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하여 애써야 할 때라 그 말입니다. 그리하여 천국에 이르기 전에, 아니 정확히 표현하면 죽기 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천국을 조금씩이라도 맛볼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야 됩니다. 어떤 분이 표현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지 못한 자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먼저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뭔가를 해야 한다는 거죠. 너희가 주도권을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이들이 시편 127편 솔로몬의 시를 참 좋아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늦게 누우며 떡을 먹는 것이 헛되도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해. 내가 밤낮 해봤자 소용없어. 그러니 괜히 수고하지 말자.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버려 두자. 별로 웃질 않네요. 여러분들이, 나는 농담으로 읽었는데 여러분들은 마치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네요. 어떠세요? 이 말에 동의하세요? 동의하시면 안 돼요. 시작은 옳지만 끝에 결론을 틀려요. 이런 걸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달을 이자, 끝 단자, 이단이라고 하는 거지. 겉에는 비슷한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끝에 가갖고 결론을 이상하게 맺었어요. 이 시의 뜻은, 솔로몬의 이 지혜의 시의 뜻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다 헛것이라는 말의 뜻이지, 우리가 해봐야 소용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내버려 두자는 뜻은 전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가만히 있고 놀고 먹고 하나님만 시켜 먹으면 하나님이 우리 심부름꾼입니까? 우리 비서입니까? 종입니까? 우리가 할 것까지도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라고요. 본문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대신 집 세워주시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아무리 철저히 성을 경비해도 소용이 없다는 말이지, 하나님이 대신 성 지켜주시겠다는 말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 밤늦게까지 수고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헛것이 되지만, 우리가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대신 우리의 수고를 다 해주시고 복 주시겠다, 그런 말 아니라 그 말입니다. 어떤 분이 참 재미있는 글을 썼습니다. 요즘 성도들은 믿음이 너무 좋아서 자신의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하나님만 들들 볶는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지는 하나도 안 하고.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지는 뭐 했어? 성경은 곳곳에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Do something. 해라는 거예요. 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기도해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섬겨라, 달려라, 깊이 생각해라, 인내하라, 참아라, 기다리라. 얼마나 많이 명령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들을 우리는 다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대신 살아주셔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정말 두려운 얘기를
편지 속에서 놨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만하게 보이는 표현인데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동업한대요. 어떻게 이렇게 건방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의 뜻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영어 번역에 보면 God's fellow workers, 하나님과 친구를 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 co-workers, 같이 동역하는 사람. 하나님은 일하시고 나는 구경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동역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몫의 일을 하도록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영육 간에 아울러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금도 공급해 주십니다. 지난주에 묵상한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그 크고 놀라운 보배로운 약속을 우리와 맺어주시고 그리고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라. 그러므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힘들어도 해보라는 거지. 자, 그렇다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더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하라. 5절부터 7절까지 여러분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이건 출발점이에요. 믿음이 종착점이 아니에요. 믿음은 이제 신앙을 시작하는 거예요, 겨우. 믿음이 좀 있다고 해서 뭐 된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보배로운 믿음 위에다가 7가지의 덕목, 인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인품, 인격을 훈련해서 쌓아가라는 겁니다. 그 7가지. 그런데 사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7절에 가야 더하라 그런 말이 나오죠. 하지만 헬라어 원전에는 더하라라는 말이 5절에 나옵니다. 헬라어는 영어하고 구조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조금 영어하고 다른 점, 오히려 한글과 똑같은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니 헬라어는 단어들을 막 쭈죽박죽 해놔도 말이 통합니다. 그러나 영어는 쭈죽박죽 하면 말이 엉뚱하게 되지 않아요. 예? 자, 여러분 이제 밥 먹어 그런 말 알아들으셨죠? 먹어 밥 알아두셨어요? 이거하고 이 뒤 바꿔놨는데 해도 말이 되지 않아요. 예? 말이 돼요. 근데 헬라어 문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하나 더 보탭니다. 우리나라 한국말처럼 정말 중요하고 강조하는 말을 제일 앞에 놓습니다. 제일 앞에. 물론 그러므로라는 말 다음에 힘써 열심을 한 다음에 더하라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힘쓰라는 말이 훨씬 더 강조되었고 그 다음 강조된 게 더해라, 보태라 그런 말이고 그 다음에 더해야 할 것들이 7가지가 쭉 믿음 위에 덕을, 덕 위에 지식을 그리고 쭉 소개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제가 말씀 나눌 때 5절에 있기 때문에 더하라를 먼저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 더한다는 말이 참 재미있는 용어입니다. 헬라어로는 에피고레케이사테라고 하는 말인데요. 뭐 말이 조금 이상하긴 해도 에피라는 말은 강조용법입니다. 강하게 표현한 거고요. 그는 코레게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코레게인이란 말에서부터 요즘의 영어로 코러스, 합창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코레게인 이건 동사고요. 코레고스라고 하면 합창을 지휘하는 지휘자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코레고스.
이게 복수 형태로 나오면 복수 어미고 붙어서 코레고이, 그러면 합창 지휘자들. 우리 여기 있잖아요. 우리 집사님이 코레고스입니다. 코레고스. 그 단어를 사도 베드로는 아주 특별한 용어,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코레게인이라는 동사인데요, 거기에는 그래서 적어도 세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기쁘게 드리다는 뜻입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즐겁게, 기쁘게. 두 번째는 자기 사역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모두를 위해 후원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조금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 드리는 겁니다. 희생하는 거죠. 돈만이 아니라 시간도. 생각해 보세요. 합창 지휘자가 돈만 후원한 게 아니라 자기가 몸들여갖고 지휘해서 합창단을 세운 거니까요. 그렇게 드린다는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을 포함하면서 사도 베드로는 신약 성경에 이 단어를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재해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그 믿음 위에다가 여러분들은 그 코레게인처럼 이렇게 후하게 기쁘게 자기 것을 드리면서도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여러분의 영적 성숙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드리십시오.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그것도 즐겁게 의무적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의 속사람 영 성숙을 위해서 드리십시오. 이게 바로 코레게인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 뜻은 다르게 또 표현한다면 예수님께서 바로 마태복음 2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몸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실 때 그 세 가지의 말씀과 같은 뜻입니다. 우리의 속사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성숙하기 위하여 너희 최선을 다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요청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적어도 7가지를 우리 믿음에 세워야 한다. 그리고 7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다음 주부터 그 7가지 하나씩 곱씹어가면서 배우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집에 가셔서도 깊이 묵상하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실 때 성령께서 그냥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아름답게 성숙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을 영어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Continue to work out. 그러니까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보배 위에다가 우리가 구원을 만들어 가야 하는데 그게 일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13절, 지금 이게 12절이고요. 13절에 넘어가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셨던 것처럼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여기 앞에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헬라어 원전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 번역에도 왜냐하면, because 그렇게 되어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12절 13절 말씀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힘껏 노력을 경주해서 일하십시오. 왜냐하면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나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더 노력해야 하는가,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그리고 주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나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뭘로 비유할까요? 우리의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이니 황금 덩어리처럼 비유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실은 저는 겨자씨 하나를 같다고 생각합니다.
황금 덩어리는 100만 년이 지나도 하나도 새끼를 치거나 뿔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겨자씨 하늘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심고 거두고 심고 거두다가 보면 10년만 거두어도 한 산 전체를 뒤엎을 수 있습니다. 계속하면 온 세상을 덮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꾀죄죄하게 보이는 나의 믿음, 하나님이 주신 보배로운 믿음 위에 나의 땀방울과 눈물방울과 기도의 눈물을 흘려 잘 키우고 커갈 때 우리의 속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거룩한 사람들로 커가고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의 교회는 천국처럼 바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동순교회 성도님들이 서로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얼굴 눈동자를 보면서 예수님이 느껴질 수 있었으면 그런 기적이 앞으로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